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5주년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되는 날인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뭐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 있죠, 나름. 우리가 다 교회를 기대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길 원합니까? 사랑이 풍성한 것, 은혜가 풍성한 것,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거룩한 예배가 올라가는 것.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와 교회는 사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그렇게 교회되게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힘, 그 능력, 그 파워, 그걸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가 또 그럴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 신나고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너무 그냥 처져 있으니까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앉은뱅이처럼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걸어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걷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성도님들이 아멘을 반응하니까 신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 걷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더 신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날아야 됩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아다녀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야 되고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충성하려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금 후에 침묵을 깨고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예전처럼 앉아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왜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믿음이 아닐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나에게 신앙이 없다, 내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도 읽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권사님들 교회 모여서 맨날 뭐 했는지 아세요? 교회 모여서 뭐 했을까요? 저도 제 모교회 그 권사님들 생각하면요, 에브리데이, 영어 썼어요. 에브리데이 저녁 때마다 뭐해요? 모여갖고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기도하고 잠깐 새벽에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와요.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들면 할 일이 은퇴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열심히 기도라도 내가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내겠다. 이게 옛날의 권사님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달라졌다는 거죠. 권사님들, 옛날에 권사님들 만나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입만 열었다 하면 성경 얘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술술술술. 왜요? 많이 읽었으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모습이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구호는 있어요. 구호.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구호는 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구호는 있어요. 기도합시다. 구호는 있어요. 근데 누가 하라 그래?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헌신은 누가 합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헌금은 누가 합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기도는 누가 합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난 뭐 할까요? 나는 당신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예, 구경꾼들, 감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감시자가 많아요. 구경꾼이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는 뭘 잘못했네. 장로님은 뭘 잘못했네. 권사님은 뭘 잘못했네. 집사님은 뭘 잘못했네. 목사님은 설교가 이렇네. 목사님은 뭘 잘못했네. 다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해요. 당신이 잘못됐다고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만 일어납니다. 싸움만 일어나요. 정말 서로가 잘났다라고 싸움만 일어나니까 교회가 교회돼요?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G.L. 케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근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뭘 했냐면 포도주를 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맛없는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교회는 뭘 했어요? 맛있는 인생을 맛없는 인생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본질을 흐려버렸다는 거죠. 이 말을 받아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항아리를 깨갖고 그 깨어진 조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찌르기 시작했다. 거기에 집사님도 찔렸고 목사님도 찔렸고 성도님도 찔렸고 다 상처받아갖고 교회가 잘못됐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그래도 존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어요. 그쵸? 세상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세상이 말세다.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걱정에 가갖고 뭐예요? 고소해갖고 거기에서 막 세상 사람들한테 가려달라고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이게 제대로 된 일입니까? 문제가 큰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종교학교 교수인 정진홍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말하는 교회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교회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무슨 문제죠? 머니의 문제죠. 그 머니의 문제를 누가 제일 많이 일으켰을까요?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 목사 잘못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 다 성직자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 성직자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진짜 문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일으켰어요. 근데 그것을 언론, 매스컴이 전 세계로 다 방영을 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됐어요? 성직자 저것들은 뭐예요?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다. 성직자 저것들은 뭐예요? 나쁜 놈들이다. 성직자 저것들은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 돈을 자기 아들 사업하라고 몇백억을 줬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떠들썩하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부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회는 막 빚에 막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교회 돈을 다 갖다가 자기 땅 사고 집 사고 뭐 자기 손자 손녀 메이커 옷 입혀주고 자기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는 빚더미에 앉아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목사님은 완전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뿐만 있습니까? 서울에 여러분 무슨 교회가 있어요? S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담임을 했던 목사님이 여자 성도와 썸띵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 나와갖고 지금 홍대에 무슨 교회를 차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것들은 뭐예요? 맨날 돈만 밝히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여자만 밝히고 저것들이 큰 문제다. 저것들이 제일 큰 문제다. 예,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여러분 사과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언론이 매스컴이 정말 그렇게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이 근데 그 타락한 목회자들이 누구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시골에서 지금도 소도시에서 지금도 변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그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시각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교회 목회자가 큰 문제입니다. 그럼 목회자만 문제입니까? 목회자만 문제일까요? 아니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뭘까요? 성도들의 문제는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내 체질이 안 맞는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하고 제가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는데 그분이 경험한 이민교회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참 공감이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떠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난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떠난대요. 늘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섬길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다 너한테 잘못이 있다 라고 화살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절대로 그 목사님이 하지 절대로 떠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뭐 경험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민 사회가 특별히 이렇게 한국 이 커뮤니티는 작지 않습니까? 작은데 그 작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친해지면 성도들끼리 어떻게 친해져요? 완전히 너무너무 가깝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밥그릇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정도까지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졌다가 한 번 사이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사이가 틀어져도 원수가 되는 그런 사이로 변질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소문에 민감한 철새교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민사회를 경험해보니까 이 교회가 좋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저 교회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그게 뭐예요? 그냥 신앙에 줏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가 좋다니까 뭐 얼마나 더 나가서 구경 가자.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제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 자기들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어차피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옮길 거니까 제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으면 목사님 빨리 가라.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나는 빨리 그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신앙생활 할 거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면 당신도 또 가라. 다른 목사님 오시면 되니까. 또 그 목사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제발 당신도 또 가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목회자도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투성이죠. 교회 문제가 투성이기 때문에 교회 간판 내려야 될까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변질됐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다 그만둬요? 다 예수 안 믿어요? 문 닫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두통이 있다고 목 잘라버려요? 발가락에 무좀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발 잘라버려요? 저는 요즘에 예전에는 무좀이 있었는데 요즘 무좀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샤워를 한 다음에 드라이기로 발가락을 목사님 발리래요. 그럼 시원하대요. 저도 해봤죠. 그 후로 무좀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좋은 거 가르쳐주는. 여러분 발가락에 무좀이 생겼다고 발 잘라버려요? 여러분 애기 목욕시켰는데 목욕물이 더럽다고 애기랑 함께 버려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어요.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맨날 잘못된 거 투성이야, 잘못된 거 투성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 그걸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인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뭘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할까요?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집사님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집사님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고 그럼 집사님한테 배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 그래요.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럼 그 훌륭한 목회자한테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죠. 그럼 나는 배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배울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배울 게 없든지 아니면 교만이 충만하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난 배울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나 하나님도 알고 나 하나님도 경험하고 나는 배울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요. 뭐예요?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알면 가르치세요. 모르면 배우세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은재 목사한테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아니, 어느 집사님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집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아닙니다. 왜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집사님은 성경을 잘하니까 어느 성도님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가르쳐도 되죠. 목사님이 시키지 않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죠. 기도하는 걸 배워야죠. 전도하는 걸 배워야죠. 섬김을 배워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뭘 배웠냐 했더니 교회에서 나는 선한 사람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 흉보는 법 배웠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교인들이 뒤에서 모여갖고 다른 사람 흉보는지 그거 배웠어. 나는 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반찬을 어떻게 맛있게 하는지 그거 배웠어. 나는 예배 끝난 다음에 공차는 법 배웠어. 곤란한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지 다른 걸 배운 게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회는 뭘로 움직여집니까? 기도로 움직여집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자,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라 그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통용할,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뭐예요? 공산이죠, 공산. 서로의 필요를 따라.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서로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고요, 인격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내 재산을 나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민 생활하는 분들한테 여러분의 소유를 나누십시오. 집이 두 채인 사람은 한 채를 팔아갖고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죠.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벌기를 원해요. 왜 돈을 더 벌기를 원합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안 무시할 것 같아. 돈이 더 많아야 사람들이 내가 사람답게 살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 위해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땅을 팔아갖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사실은 왜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꿈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누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도 교회만 나오면 뭐예요? 배 고플 일 없어요. 왜요? 교회가 먹여주니까. 부자라고 더 먹지 않습니다. 왜요? 나누니까 함께 나누는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43절 말씀 읽어보세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누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 말고 아니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은혜 받았대. 근데 그 은혜 받은 성도님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신뢰할까요? 성도님의 말을 신뢰할까요? 성숙한 사람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막 기적이 일어난대. 거기에 막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까요? 왜 은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장로님들도 뭐예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럼 뭐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의 대표적인 예를 많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 자, 제가 지금까지 좋은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초대교회 공동체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예?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이 사도들이 가르쳤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없어졌어요?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세상을, 제발 환경을 그걸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 건 없어요. 뭐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보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세상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은혜가 임한 공동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자,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사건 때문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잡아갔어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핍박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거짓말하는 일이 일어나요. 어디서요?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부자였어요. 집도 많고 땅도 많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갖고 교회다가 딱 헌금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돈 좀 있으니까 교회다 헌금 좀 하자. 그래갖고 베드로 앞에 갖고 갔어요. 땅을 팔아. 근데 다 가져간 게 아니라 돈을 일부 감추고, 이거 아까워.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땅 판값 전부냐? 그러면 아니 전부가 아니라 집에 좀 남겨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 성령을 속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 알고 있어. 베드로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불쌍한 인물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왠지 아시죠? 헌금하고 죽었어. 하지나 말지 차라리 헌금하고 죽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거를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공동체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만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핍박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다 어디다 가뒀어요?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하세요.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수제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에 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그 초대교회의 문제가 계속됐다면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라는 거죠. 왜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지금 죄인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착각하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뭐예요? 100%를 기대해요. 어떤 100%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100%를 기대한다고요. 어떤 100%요? 착하고 선하고 천사와 같은 걸로. 여러분 그렇게 모르시죠?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주차장 문제가 생겼어요. 주차장 문제가 생겨갖고 옆에 큰 땅을 샀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도들 교회 주차하라고 거기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도님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아무나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누가 써야 돼요? 교회가 써야죠. 교회가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하려고 차를 안 빼는 거예요. 토요일도 주일도. 그래갖고 빼달라 그랬더니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이 이랬대요.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뭘 원할까요? 성도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한마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라며, 한마음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시라며,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한테도 혹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한마음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차라리 해체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될 만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이 부족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이 5주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계속 있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되면 됩니까? 예,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미국에 하와이가 있죠. 여러분 하와이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하와이에 뉴호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웨인 코데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뉴호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건물을 지향하지 않고 학교 강당을 빌려갖고 거기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준비도 안 했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저기 목사님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왔어요. 근데 당장 이제 예배 장소를 찾기 전에 아예 하와이 날씨가 좋잖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서 예배드리자.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공원에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에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와이 날씨가 좋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웨인 목사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틀림없이 비가 그칠 것이다. 주일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더 많이 내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비를 그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공원으로 가는데 비가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사님이 강대산 위에 딱 올라섰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전자악기들이 막 합선이 일어나고 똥똥똥 터지고 마이크도 안 나오고 목사님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해갖고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해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웨인 너는 왜 계속 비가 오지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왜 내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예배당 위에 섰으면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 표 같습니다. 뭐예요? 슬로건이 있죠. 뭐예요? 행복한 교회, 거룩한 교회, 강건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한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를 통해서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안 느껴지면 큰 문제예요. 죄인은 네가 죄인인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자, 교회는 강건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강건하다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면 팔랑귀처럼 그러고 누가 이런 말 하면 팔랑귀처럼 그러고 그 교회 좋대 그러면 그거 좋은가 하고 그 교회 나쁘대 그러면 나쁘다 그러면 나는 안 가 그러고 뭐예요? 흔들리는 신앙이죠. 굉장히 흔들리는 신앙.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이 안 세워져서 그래요. 믿음의 반석에 내 신앙, 내 믿음이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반석에 세워집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성경 공부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훈련하고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계속 하는데 나는 훈련 안 받아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살 거야. 여러분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 맨날 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필요해요 찡찡대고 이거 필요해 찡찡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흔들리고 휩싸이고 그런 신앙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강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와 선교의 사명이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레너드 스위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미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4M이라고 했어요. 4M. 이 무슨 말일까요? 네 가지 M이 있다는 거죠. 미셔널 처치,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처치,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처치, 그 다음에 뮤지엄 처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미셔널 처치였다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미니스트리 처치가 됐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미니스트리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현상만 유지하는 메인테넌스 처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메인테넌스 처치가 지나가니까 어떤 교회가 돼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가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옛날에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지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도미니카에 갔었는데 거기에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성당 안에 굉장히 큰 성당인데 성당 안에 무덤이 있어요. 돌 무덤이. 성당 안에. 더 이상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합니까? 구경만 합니다.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라고 구경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결국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박물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무슨 비전이 있을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해요?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요? 그래도 대안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죽어가는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어떻게 소생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까요?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간다. 교회가 대안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5살 됐습니다. 이제 이 5살 된 교회, 어린아이 이제 걸음마 뗐죠? 이제 저는 5살 된 교회가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좀 도약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